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우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 출발하고 한계 때문에 주님이 더 그리워지고 사모하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일을 후회하고 오늘 또 다른 잘못을 거듭할 수 있으며 내일을 두려워하는데 이런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기준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내가 알아야 하며 그 한계 안에서 생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계를 수용하는 마음과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타인에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건전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지, 또 왜 그런 능력이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친 일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요라고 거절하지 못하고 남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지치기 쉽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만 같아서, 그래서 거절하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삶의 균형을 잃거나 맡은 사역을 내려놓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동기는 곧 바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계가 있어도 교만한데 하물며 한계 없이 성장한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키가 계속 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m를 5초에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솟아나는 능력의 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감을 깨닫고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닐까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맡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수를 모르면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전능자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인 까닭은 하나님의 궁유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으려면 늘 훈련을 하고 노력하지만 거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선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하실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은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자칫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골리앗 꼴이 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난국을 극복하려던 사울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병들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한계를 인정하는 인간의 겸손함입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딧불이 밤에 아무리 빛을 내어도 순간에 불과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큰 소리쳐도 거기에는 한계란 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삶이란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지존자를 의지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피조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지 자신의 능력 발휘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돌덩이를 떡이로 만들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도 돌덩이는 여전히 돌덩이로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종합병원을 세워서 전 세계 환자들을 다 치료하시겠다고 야심찬 활동 계획을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지만 성전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셨습니다. 찾아왔다가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분주하게 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은 딸을 살리신 그 기적을 행하고서도 사람들에게 경계하여 그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문내지 않도록 입을 함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한계를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